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써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대속죄일 번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나팔절 번제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일곱째 달에는 나팔절이 있고 또 오늘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간에 수장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이 굉장히 의미가 크죠.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이 일곱째 달에 담아놓는데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일곱째 달이 우리로 말하면 7월 달인데 민간적으로는 새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나팔절 번제, 나팔로 선포하는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도받지 못한 삶을 회개하는,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뒤처져 있는 것 회개하는, 자, 그러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 번제다. 자, 그러면 오늘 대속죄일 번제의 비밀은 뭐냐? 자, 성경에 나오는 일곱째 달 매년 7월 10일입니다. 이 날에 모두의 죄를 속죄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백성,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의 속죄입니다. 자, 가장 먼저 속죄할 것은 레위기 1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속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성소, 그 안에 있는 법궤, 이것은 바로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정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언제 그것이 주어졌습니까? 그야말로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팀을 이루어서 반영하고 난 이후에 아론의 지팡이에 sak이 나는 이 증거,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 주신 그 만나를 주셔서 항아리에 담은 그 비밀이요. 그리고 십계명에 기록된 돌비 2번이나 주어졌지요. 그 십계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첫 번째 주신 돌판은 모세가 던져서 깨졌고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기록한 이 하나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증거인데 이걸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를 구별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을 특별히 구별하신 곳이 바로 지성소요 회막이다. 자, 거기에 지성소 위에, 회막 위에
속죄소라고 덮개를 덮어놨죠. 그걸 보고 제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속죄소 위에 그렇게 피를 뿌리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실제로 뭐죠? 번제를 드렸던 그 제단도 속죄하는,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결국 지성소 또 전체, 지성소 성소를 전체를 아우르는 회막, 그리고 번제단의 제단, 이걸 속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들과 백성을 위한 속죄입니다. 레위기 16장 33절에도 보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여기에 대속죄일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온 회중 전체를 속죄하는, 가장 먼저는 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한 속죄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수송아지를 들여서 속죄하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는 레위기 16장 15절 22절에 두 염소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성소에 뿌려졌고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제,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바로 지성소, 회막, 제단을 위한 속죄를 했고, 또 한 마리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레위기 16장 20절 22절에 보니까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사셀의 염소라고, 광야에서 그 염소를 잡는 그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속죄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백성의 온 회중 전체를 속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 세 번째로 애통해하는 참회자의 심령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심령을 괴롭게 해라. 스스로 어떤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심령을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 대속죄일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안식일 중에 안식일, 영적 회개에 전심전력 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신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참회자의 심령은 자기 부인에 대한 집중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레위기 23장 26절 32절에 언약의 백성임을 인식하면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 번제의 비밀을 적용해 보면요, 결론적으로요. 자, 7월 10일에 대한 성경 학자들의 추정이 뭐냐? 왜 이 날이냐?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 그날을 대속죄일로 했다는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의 확약, 새로운 십계명 두 돌판을 수여받고 내려온 그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지성소, 회막, 제단의 속죄,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을 먼저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을 위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하는 참회자의 심령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 자기 부인으로 그리스도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대속죄일의 번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깊이 자기를 돌아보는 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